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주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이 아주 심각해지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끝나시지 않으셨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꿈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는 말씀인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궁금점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본이 있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거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1절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10절을 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10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랬어요.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들을 청자 붙어 종자, 듣고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꿈을 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레위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잊지 않도록 기록해서 그 말씀 잘 기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른 데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오는 거죠.
27장 후반절과 28장 전반부를 보면 에발산에서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체결을 해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아멘을 했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에 대해서, 복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1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의미이지만 또 구별되어서 돋보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돋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든 복을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쭉 나오죠. 자녀의 복이 임합니다. 토지 소산의 복이 임합니다. 짐승의 새끼, 소의 새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강주리의 복이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이어서 요약하기를 뭐라고 요약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다가 아니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적이 공격해 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렇게 적이 공격해 올 때 한 길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길로 도망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 누구나 다 꿈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하기보다는 28장에 나오는 이 복락에 더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락이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면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에서 큰 돌을 들고 오라 그랬죠. 그리고 그 돌들을 쌓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다가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발랐습니다. 석회는 대체적으로 흰색이지요. 그 위에다 글을 썼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글을 새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썼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도록 새겼다고 하면 시절이 지나고 풍파가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흰 석회를 바른 그 위에다가 까만 글씨를 썼다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해서 누구나 보고 알고 몰라서 이건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어디예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요, 요단으로부터 약 50km 내지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대군이 에발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가서 이 돌부터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0km, 60km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50km, 60km 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물이 져서 움직이려고 하면 4km 정도 시간당 이동한다고 해도 적어도 한 1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당일에 도착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발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27장 후반절과 28장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놓여 있어요. 세겜을 놓고 동쪽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북쪽을 사방 방위 표시를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를 그릴 때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은 해 뜨는 편이었어요. 동편을 바라봐요. 그래서 세겜에서 동편을 바라보면서 왼쪽을 보면 에발산, 오른쪽을 보면 그리심산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에발산은요, 올라가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보였다 그래요. 약 해발 940m인데 여러분, 940m 정도 되면 주변이 훤히 보일 만한 이런 곳이에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내다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헐몬산에 헐몬의 이슬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 뜨는 편 요단 동쪽 어디예요? 요단강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지금 두 지파 반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얻었던 그 지역이 보이겠죠? 서쪽을 내다봐요. 서쪽은 어디가 펼쳐지겠어요? 지중해가 펼쳐지겠죠. 남쪽으로 쭉 내려다보면 어디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쪽으로 저 밑에 이제 모든 광야까지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다짐을 새롭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복락을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너희가 누리기 위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왼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주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평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 강도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오른쪽으로 항상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동편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는 무슨 산이 있다고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고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근데 왼편은요,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칼날이 기다려요. 그리심산 쪽은요, 수풀이 우거져 있다고 하면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도 내다볼 때요, 벌써 이미 산에 올라가는 순간 실물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며 있어서 실물 교육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보여주셔요. 깨우쳐줘요. 야, 봐라, 에발산 이런 곳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파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맛보여 주시는 순종의 은혜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 정도 맛보니 어떠니? 좋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약속하고 있어. 이걸 주실 거야. 기대하게 만들고 직접 경험하고 만지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요,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맛보여 주시는 이 말씀의 맛을 모르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중심은요 만질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나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구구절절이 말씀이 안 나오는 절이 없는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약속하잖아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96절부터 10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그렇다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물이 흘러 넘쳐요. 홍해를 건넜던 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구나.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가나안을 향해서 공격 앞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에 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출발을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시작하셨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 이사할 때도 이삿짐 날려주시는 분들이요 책 박스를 올려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 박스가 순서대로 올라와 줘야 정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번호를 매겨놓고 책 박스도 1번부터 쭉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부터 쌓아서 짐을 싣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번부터 나오는 거죠. 방은 좁은데 책 박스 가득 채워놓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순서대로 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걸려서 이거 다시 또 순서를 맞춰놔야 되죠. 그래야 그 책을 언제든지 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는요 이삿짐 센터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1번부터 순서대로 오십시오. 이제는 안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란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고도요 아주 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뻔뻔하기조차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 뒤바꿔 나서 불편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삿짐 책박스 하나 들어오는 것도 순서가 바뀌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지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놨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먼저 마태복음 5장 보면 형제와 싸울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들 풀고 와서 예배해라. 6장에서 또 얘기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빼기 전에 먼저 너 속에 있는 들보 꺼내라 얘기하죠. 7장에서 6장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는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 가운데로 끌고 가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진리에 확신이 서면은요 얽매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울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판단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건 작은 일로 생각한다. 왜요?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걸 헌신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마지막 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는가,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위해 달려가겠다,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을 위해, 그 다음 두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선명해요. 간결해요. 명료해요. 무엇 때문에 복잡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품는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지만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내 환경에 갖다 맞춥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해석해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을 재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곤하고 곤란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야만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불분명해요. 그러면요 한 번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요 그 말은요 유야무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을 가지고 와서 자꾸 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 열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내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그 길 가운데로 신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허탄한 것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가도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과요 목적지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결과가 확연히 달라요.
똑같은 1시간을 걸었어도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길 모르는 사람의 발걸음은요, 정처 없는 발걸음, 방황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일이 분명하면은요, 한 발을 내디뎌요. 한 발 한 발에 의미가 담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많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배우는데요, 큰아이는요 어린 시절부터요 차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를 관리하고 그 차를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을요 어린 시절부터도, 제가 차를 닦는다면요 꼬마애가 뭘 안다고 자기가 와서 막 세차하겠다고 비누거품 가지고 막 온몸을 묻히면서 같이 자기가 닦아요, 깨끗하게. 지난 연말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귀한 차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 아이의 관심사는 어디겠어요? 아빠가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최고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요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못 가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제가 손 세차를 하고요, 땀을 흘려서 세차를 하게 만들어요. 주의 일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가끔 세차하러 가면은요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쓰고 오는데요, 제가 또 세차장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가꾸는데요 줄을 서서 세차를 해요. 제 시간이 나지 않고 계속 바빠가지고 온통 차에 날파리들이 붙어도 못 닦고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정리하고 잠시 가서 물만 뿌리고 날파리들만 털고 와야지. 그런데 가서 보는 순간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개인 세차장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한 번에 세차할 수 있는 차량 수가 20대 이상이 되는데도. 그리고요 거기에서요 깨끗이 닦고 애지중지하며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나게 빛을 내는 아이들, 또 어른들을 보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저렇게 광내고 관리하니까 멋져지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지고 관리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 주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것 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안 나고 그 빛이요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이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관리하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차도요 손 세차하고 정성껏 닦아주고 왁스를 먹이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요 비가 와도요 물이 또로로록 흘러내려요. 그냥 비 오는 날 운전을 해도요 너무 신나요. 좋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닦아놓고 광나게 정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신나시겠죠.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요. 우리가 더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의 성전이 우리의 몸,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신 거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냐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시간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잖아요.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마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 것이 없어도요, 저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저를 부르시고 저를 지지하시고 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다시 한 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매뉴얼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